오늘 본문 30장은 계속해서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30장의 문단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9절까지는 바벨론을 통한 애굽과 또 그 동맹국들을 향한 심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6절까지는 여호와의 주도에 의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한 애굽 왕과 애굽 백성들을 정복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첫 번째 단락인 1절에서 19절에 바벨론을 통한 애굽과 그 동맹국들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제 살펴본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애굽의 그 교만한 권세 때문이었습니다. 나일강의 절대 포식자인 악어와 같은 자신의 힘과 권세를 의지하면서 애굽의 젖줄이자 풍요의 상징인 나일강을 스스로 자신이 만들었다고 하면서 그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로 돌린 것이었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의 교만함으로 가로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심판하심으로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그 애굽의 교만한 권세를 낮아지게 꺾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하나님만이 온 땅의 주인이심을 알게 하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애굽의 온 땅에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로 표현하듯이 오늘 6절에서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는 애굽 온 땅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애굽 땅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곳이 결코 없을 것이란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도구 삼으셔서 느부갓네살에게 칼을 주어서 믹돌에서 수에네까지 그 애굽의 모든 무리들을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고 노, 바드로스, 소안, 노, 신, 아웬과 비베셋 등과 같은 애굽의 그 대표적인 도시들을 모두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도시들은 애굽의 고대로부터 수도였던 정치적인 중심지이기도 하였고 또 우상 숭배의 도시였으며 애굽을 지키는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성경의 노브로 기록된 멤피스는 황소의 신을 섬기는 도시였고 아웬과 비베셋은 태양신과 또 고양이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또 신나라라고 표현된 신이라는 이 도시는 애굽의 대표적인 견고한 요새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 모든 성읍은 황폐해지고 무너질 것이며 또 그 강들이 말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그 땅의 젊은이들이 칼에 엎드러질 것이고 그 성읍들의 모든 주민들이 포로가 될 것이다 라는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애굽의 교만함과 그 제약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애굽의 교만과 그 제약으로 인한 심판이 애굽 땅에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 곧 애굽과 동맹하여 애굽을 돕는 그 나라들에게도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들이 이러합니다. 굿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굿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애굽과 동맹관계에 있던 대표적인 나라들 굿스, 붓, 룻 그리고 굽
나라들은 보시는 지도와 같이 이렇게 애굽을 둘러싸서 위치해 있습니다. 구스는 오늘날의 에티오피아 지역이고 붓은 리비아로 북아프리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룻은 오늘날 터키, 이제는 국호가 티르키예로 바뀌었죠. 그 소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리디아가 룻입니다. 그리고 굽은 어느 나라인지 분명치는 않지만 아마도 리비아의 변경 국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심판의 말씀이 애굽의 교만함으로 인한 그 교만한 권세로 인한 심판인데 그 심판이 애굽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애굽과 동맹한 나라들에게까지도 임하면서 그들도 애굽과 같이 칼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약소국가인 이 나라들은 애굽이나 바벨론과 같은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주변 나라들과 동맹을 하면서 또 그 나라들에게 군사를 지원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에스겔 27장과 38장을 보면 애굽과 동맹을 맺은 이 나라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바사와 룻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에 병정이 되었음이요. 이 27장은 두로를 향한 심판의 말씀으로 바사와 함께 룻과 붓이 두로의 군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에스겔 38장은 로스와 메색 두 발의 왕인 곡에 대한 말씀으로 구스와 붓이 그들과 함께 한 방패 그리고 투구를 갖춘 그들의 군대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애굽뿐만이 아니라 유다 민족을 적대한 주변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연합하면서 그 제약에 동참하였고 그 가운데서 자기 나라의 생존과 또 이익을 챙겼던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구스는 애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였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애굽의 칼이 임하여 애굽이 심판을 받을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한 근심은 아이를 낳은 산모가 느끼는 허리가 끊어질 듯한 그러한 극심한 고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과 국경을 맞닿고 있어서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면 그 후에는 구스 자신들의 나라의 차례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의 의미를 담고 있지만 동시에 구스가 그만큼 애굽을 의지했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기도 합니다. 애굽과 동맹을 맺고 의지함으로써 그동안 자신들의 안위와 이득을 챙겼는데 애굽이 심판을 받아서 망하게 된다면 자신들이 의지할 나라가 없어지고 그동안 보장되었던 안전과 여러 가지 이득을 잃어버리게 되니 그로 인한 근심이 심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동맹국 입장에서 자신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 억울하다라고 여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범죄한 것은 애굽인데 왜 자기들까지도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반문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구스를 비롯한 애굽의 동맹국들은 애굽처럼 스스로를 자랑하고 교만할 만큼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유혹할 어떠한 부나 힘과 능력을 가진 나라 또한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애굽과 함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그들이 애굽을 의지하였고 애굽의 죄악에 동조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음주운전 방조죄가 있는 것을 아시는지요? 누군가가 음주운전을 했을 때 그것을 방조한 옆 사람도 같이 처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한 사람이
음주를 한 것을 알고도 키를 건네주거나 또 음주운전을 하도록 옆에서 권유하고 독려한 사람은 음주운전이라는 그 범죄가 일어나도록 방조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적으로 운전을 하지 않고 음주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았어도 그것을 방조하고 동조하는 것 자체로 범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음주운전한 것과 사고를 낸 것은 그 운전을 한 운전자인데 동승한 것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 과연 억울하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이미 그가 음주한 것을 알고 그리고 그 상태로 운전을 하도록 방조하고 동조하였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애굽의 동맹국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 자신이 직접적으로 애굽처럼 교만함을 표현하고 자랑하거나 또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유혹하지는 않았지만 애굽과 동맹함으로 애굽을 의지함으로 그 죄악을 방조하고 또 동조하였고 동참함으로 인하여 그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서 말씀하기를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악한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소극적인 죄까지도 죄라며 악이라며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또 크든 작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인 것이고 우리는 어떠한 악이라도 어떠한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오직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써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이겨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접적으로 참여했지만 그 애굽의 동맹국들은 이미 그 속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욕심과 탐심이 담겨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강대국에 붙어서 자기 나라의 안전을 챙기고 또 약속으로부터는 유익을 챙기려는 탐심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결국 애굽이 심판을 당할 때 그 동맹국들 또한 그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잠언 1장에서 솔로몬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악한 자들이 와서 자신을 꿰어서 우리가 저기 죄 없는 사람을 죽여서 그가 가진 재물을 취하여서 우리의 집에 채우자라고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니 결국에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애굽과 동맹한 이 나라들이 이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악한 자와 함께 꾀하며 그와 동행하고 동조했던 것이었고 결국에는 그로 인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혹 나는 어떠한지 어떠한 잘못 가운데 이것은 사소하고 작은 것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혹은
내가 앞서서 행하지 않고 그냥 나는 뒤따르기만 했을 뿐인데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나의 손을 그저 씻고 내가 상관없다고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어떠한 모양이든지 그 죄에 동참하고 동조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모양이든지 모든 죄악들을 버리고 오직 선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 혹 오늘 그 동맹국들처럼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라면 조금 악하다 할지라도 그들과 서슴없이 지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오직 거룩함으로써 세상과 구별되어서 그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이익과 만족, 세상의 형통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